오늘 제가 좀 목 상태가 좋지가 못합니다. 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흔히 기도를 설명할 때 호흡에 비유하곤 하지요. 호흡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생기를 잃어버리고 시들어버린 꽃처럼 메마르게 됩니다.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죠? 그 사람이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신자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니면 병들었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외식된 기도와 진실된 기도라는 제목으로 무엇이 잘못된 기도이고 무엇이 바른 기도인지에 관하여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금하시는 두 가지 유형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외식하는 자는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로 추앙을 받았던 이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외식하는 자였던 바리새인들은 과연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몇 번씩이요? 3번씩, 최소한 3번씩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루에 최소한 3번씩은 기도하고 계시죠?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 생활에서 발견되는 특징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 장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디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 좋아했던 이 첫 번째 장소인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마을마다 이 회당이 있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마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두 번째 장소는 어디죠? 큰 거리 어귀입니다. 큰 거리 모퉁이입니다. 큰 거리도 분명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큰 거리에서도 두 거리가 만나는 어귀, 그러니까 이쪽 거리에서도 보이고 동시에 저쪽 거리에서도 잘 보이는 이 모퉁이 지점,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인적이 드문 외지고 작은 골목길 같은 데서는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 회당과 큰 거리 모퉁이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을까요? 거기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고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보셔서 기도응답을 빨리 해주시니까 기도했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당과 큰 거리 모퉁이에서 기도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절대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만 기도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기가 기도하는 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큰 거리 모퉁이에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한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기도는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하나님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것이죠? 사람에게 한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이고 싶고 자기가 기도하는 소리를 다른 사람들이 들어주기를 바라는 목적을 가지고 회당과 큰 거리 모퉁이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실제적인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아니라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런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바리새인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만일 기도하는 목적이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어떤 직분자가 대표 기도 순서를 맡았습니다. 그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중직인데 사람들 앞에서 초신자처럼 기도하면서 버벅거리고 말실수를 하면서 망신을 당해서야 되겠나? 미리 기도 원고를 잘 써서 성경 구절도 적절하게 인용도 하면서 신금을 울리는 기도를 해야지. 만일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미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적인 자리에서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들은 오직 한 가지만 신경 쓰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할 기도의 내용이 우리 주님께서 정말 듣고 싶어 하시는 내용인지 아닌지 이것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귀를 의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금하시는 기도의 두 번째는 이방인처럼 하는 기도입니다. 7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기도입니까? 네 글자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이라는 사자성어는 한 말을 또 반복해서 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언부언이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단순히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의미 없는 말을 형식적으로 반복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자기들의 종교를 신봉하면서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지요? 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요, 유교에도 기도가 있고, 원시적인 무속신앙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머니들이 대보름 밝은 달,
거기를 바라보면서 정환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밤새도록 빌었잖아요.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그 기도 습관을 주의 깊게 잘 관찰해 보면 그들의 기도는요,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별 의미 없는 말을 무한 반복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기도의 내용이요, 간단했습니다. 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 말만 가지고 아침에서부터 점심 저녁 때까지 기도했어요. 오 바알이시여 응답하소서, 이 말만 계속 하루 종일 반복해. 기도하기 쉽죠? 여러분, 일본식 불교 뭐죠? 남묘 호렌개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네? 남묘 호렌지교, 남묘 호렌지교, 남묘 호렌지교, 남묘 호렌지교. 이것만요 계속 반복을 해요. 그 사람들은요 이걸 계속 주문해 오듯이 반복하여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 남묘호란지교라는 말은 의미가 있어요. 법화경에 귀의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부처님의 경전, 그 법화경에 내가 마음을 이렇게 의지한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반복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별 내용도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이면 뭐다라고요? 감천이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혹시 우리도 이런 이방인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령 개인 기도를 하면서 이 마음에도 없는 상투적인 기도의 언어들을 형식적으로 계속 반복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해오면서 굳이 기도 원고를 쓰지 않아도 갑자기 기도를 시킨다 하더라도 그냥 눈 감고 입을 열면 주절주절 별 생각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기도, 그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의식 속에 굳어져서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들, 형식적인 말들, 그런 기도를 한다면 그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또 대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짧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성의 없다고 하면 어떡하나, 아니 저렇게 기도를 못하나,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일부러 기도의 내용을 길게 하려고 하는 분 계시다면 그게 바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래도 내가 예배위원으로서 기도 순서를 맡았는데 1시간 그 예배 시간 가운데 적어도 기도하는 시간이라면 최소한 5분은 넘겨야지.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냥 같은 내용을 이렇게 바꿔서 기도하고 저렇게 바꿔서 기도하고 계속 길게 늘어지게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건 역시도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6장 8절에서 이런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이런 기도를 담지 말라고, 이런 이방인처럼 중언번하는 기도를 따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르게 진실되게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른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요? 첫째,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도록 은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만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6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외식하는 자가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일부러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나가서 기도했다면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그런 기도를 따라하지 말고, 그런 기도를 본받지 말고,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닫으라는 것은 기도하는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서 아무도 기도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하게,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외식하며 기도했던 바리새인들은 골방에서 문 닫고 기도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이 없을 때, 사람들이 안 볼 때 여러분만의 사적인 개인 공간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주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도 나 혼자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주님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만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이 추천하시는 이 은밀한 기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는 사람이 없어도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요, 은밀하게 기도하는 자세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 스타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서 일부러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반대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남이 보든 안 보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습관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습관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남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떤 상도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만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에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기도 응답이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애초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외식하는 자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기도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듣는 것으로 그들이 받을 것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받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식자의 기도 내용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거나 의심하는 기도에만 기도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에도 기도의 응답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응답이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기대하십니까?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기도의 습관을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적인 자리에서도 기도해야겠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만 의식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만 기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은밀하게 조용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구리조항교회 성도님들은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하셔서 기도하시는 것마다 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기도의 자세 둘째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심으로 간결하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이 중언부언을 하면서 말을 많이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만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된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어요.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기도에는 기도를 들어줄 인격적인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한마디로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들어줄 대상이 없으니까 기도 응답이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허한 말만 계속 반복해서 자꾸 기도가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분명한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명한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소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벌써 다 파악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카락 수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일부러 기도를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를 길게 해야 뭔가 기도다운 기도 같고
기도를 길게 오래 해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물론 기도할 내용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길어질 수 있고 오래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기도가 짧고 간결하더라도 이미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주기도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기도가 얼마나 짧고 간결하고 내용이 쉽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혹시 주기도문이 너무 길어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주기도문을 못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를 조금 다니면은요, 주기도문 정도는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왜요? 짧고 내용이 쉽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쉬운 기도, 짧은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저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저의 기도를 비교하면은요, 왜 그렇게 저의 기도는 어려운지 몰라요. 긴지 몰라요. 예수님의 기도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하면서 제 기도를 많이 점검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기도를 주님의 기도와 비교해 보면서 우리 기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얼마나 닮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신자의 거룩한 생활을 위한 가장 건전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기도하며 사셨습니까? 저 여러분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들으라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을 향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할 때 사람의 눈과 귀를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내 기도가 서툴더라도, 기도하면서 말을 버벅거린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싶은지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렵게 기도하지 마세요. 어떨 때는 우리 기도가 너무 어려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를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린이들도 이해가기 쉬운 기도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너무나 어려워. 너무나 어려워도 우리 주님은 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문제는 주님의 기도를 얼마나 닮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에 익숙한 분이 계셨다면 이제부터는 사람이 없는 골방과 같은 은밀한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의 시간을 많이 쌓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외식하는 자와 이방인과 같이 잘못된 기도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면 과감히 그런 기도의 습관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올바른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사귐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며 진실되게 평생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만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교훈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닮아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않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결하게 주기도문과 같이 쉽게 진솔하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3